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 방황하거나 중요한 순간에 자기 생각만을 따라가다 실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적 호기심을 채우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결국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신앙의 무너짐과 삶의 방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그 공통점을 돌아보는 일은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결과만 알려달라 기도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미 마음속에서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결과만 알려달라는 식의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마치 시험 문제의 답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혹은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의 지도를 다 보여달라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기 뜻을 확인받으려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뜻을 구하기보다 단순히 결론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목적지까지 세부적으로 다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하루하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며칠치를 한꺼번에 쌓아둘 수 없도록 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만 알려달라는 기도는 이 과정의 의미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과만 구하는 기도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도움이나 해결사로만 여기는 태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이미 정해두고 그 길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관철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만 알려달라는 기도는 귀를 닫아버리고 오직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합격 여부만 알려달라고 기도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둔 사람이 성공 여부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합격과 실패의 결과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이 자라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는 결과보다 과정을 묻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결과만 구하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선택과 길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단순히 미래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결과만 알려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는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이며 신앙이 깊어지는 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놓은 계획에 하나님의 답을 끼워 맞추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미리 정리하고 싶어 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미 마음속에서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을 보증해주는 존재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은 이미 자기들 방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셨지만 그들은 마음속에서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어진 은혜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이 불순종을 낳았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은 자기 생각을 앞세워 좋은 가축은 남기고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방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의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자주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기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미 마음속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말씀하실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맞는 이야기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마음속에서 길을 정해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의 답을 끼워 맞추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길을 고집하면 결국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은 자기 위안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계획을 비워야 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환경을 통해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음성을 분별할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며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없고 결국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언제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큰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많은 정보를 접하고 수많은 소식을 듣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한쪽으로 밀려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해지고 점점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인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 잘못된 길로 빠져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기적적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한다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곧 귀를 막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짧은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더 깊고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훈련된 사람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의 소리와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분의 음성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만나는 길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종종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우리를 억지로 붙잡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고요히 머무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강풍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길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와 다르게 조용하고 섬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주한 일상에만 몰두한다면 그 세미한 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바쁘게 움직이며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업무와 과제에 쫓기며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분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에 묶여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틈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분주한 일상에서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놓을 때 비로소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 말처럼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의 소음을 멈출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선명해지고 분별력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삶이 늘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분주함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귀를 분산시키고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 말씀은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단순한 열심보다도 고요히 머무르는 시간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만 구하는 기도, 이미 정해둔 계획을 고집하는 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습관, 그리고 분주함 속에 조용히 머물지 못하는 삶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분별력을 키우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분명히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며 그 길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